간구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22절 함께.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상입니다. 대상.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한 분뿐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를 자꾸 저지릅니다. 왜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요, 사람을 믿어요.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건 내가 그 사람이 내 기대를 이루어줄 것이다라는 이 암묵적인 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수십 년 같이 사신 부부들도요, 스타일 다르지 않으셔요?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이 다른 그분하고 평생을 해로하신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참 큰 일입니다. 훌륭한 일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하고 이제 우리 이제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지내는데, 여러분, 그분이 내 기대를 다 이루어 주실까요? 내 스타일대로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실망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화를 내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이 믿음이 오직 예수님만 향해야 되는데 사람을 믿어서 그래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러면 어떤 대상인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하실래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됐지? 그거면 충분해요. 한번 말씀 같이 해보실까요? 예, 오랜만에 옆에 계신 분 오른쪽 왼쪽 한 분씩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요.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예.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간다라는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데, 그 은혜를 무언가 일하여 주심으로, 행동하여 주심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내용은 18절 초반부에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의인으로서, 의인이 예수님이에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불의한 자가 누굴까요? 불의한 자, 나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불의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의 뜻은요, 본래는 누가 죽었어야 마땅했는가? 내가 죽었어야 마땅한 거예요. 왜? 내가 불의한 죄인이니까요. 세상 법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때 당연히 죽었어야 마땅한 불의한 죄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한 죄인인 우리들을 다 멸망시키신 게 아니고 그 죄의 짐, 그 죄의 값을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떠넘기셨습니다. 네가 맡아, 이렇게 돼.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한 몸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떠 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신 덕분에 누가 살아있는가 하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불의했던 죄인인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단번에. 이 단어를 봐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나오는 제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제사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몇 번 드렸나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드렸어요.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사를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드리고 날마다 드리고 절기마다 드리고 1년에 한 번 특별한 날도 정해서 드리고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에 담겨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사고 또 하나는 회개예요. 속죄의 제사,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그 숫자만큼이나 죄인은 죄를 반복해서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서 얻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깨달음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노력도 많이 요구되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만큼은 적어도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죄를 덜 짓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예배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죄 지을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우리가 프라이어리티를 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죄를 덜 짓잖아요. 안 짓고 지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신 의도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그걸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 대제사장의 입장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로부터 오래전부터 해왔던 제사와 완전히 다른 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시되 제물을 짐승으로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제사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목숨이 몇 개 있었죠? 하나. 그런데 그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이 제사를 드립니다. 몇 번? 한 번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에 모든 것을 완결지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결 지으셨어요.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죽음으로써 제사를 드리신 이유가 불의한 죄인인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던지신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나 예수는 죽고 너희들은 살아야 하느니라. 나 예수는 죽고 너희들은 살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예수님 덕분에 삽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8절 중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두 번째 하신 일입니다. 그 부분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아주 멋들어지고 화려하게 잘 지었을 거예요. 성막은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것입니다. 그 성막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당입니다. 울타리를 쳐놓고 마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별도의 텐트를 지어놓고 거기를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소가 또 둘로 구분됐습니다. 그 내부가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있었던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었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됐는데 기억하십니까? 찢어졌어요. 누가 찢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찢은 게 아니니까. 사람이 찢었다면 어디서부터 찢었게요? 밑에서부터 찢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둘이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을 재간이 없습니다. 찢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계하셔서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찢으실 수 있는 휘장이에요.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런데 그게 뭘 말하느냐 라는 질문 우리에게 생길까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 휘장이 곧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 몸이 찢기셨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상하고 찢기셨습니다. 희생이잖아요. 희생.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찢기신 이유가 불의한 죄인인 나 때문에 내가 찢겼어야 되는데 나 대신 찢겨주신 것이다. 우리는 또 고개를 숙이게 돼요. 또 겸손하게 돼요. 그런데 찢어진 것이 예수님의 찢어진 몸만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의미를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휘장을 찢어주셔가지고 그 전까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원래 지성소는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로 정해진 날 그 해에 임명받은 대제사장 한 명만 모든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누구라도 그 커튼을 젖히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당장에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인들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가지 못했던 것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런데 그것을 찢어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찢어진 휘장을 지나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 새로운 길은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살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사는가? 이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만 살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는데도 멀쩡히 살아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휘장을 찢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직 그 진리를, 그 은혜를 믿는 사람만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지 않고 살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코람데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품는 생각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과 소망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악한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은 그냥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렇게 생각하면 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따가워요. 불편해요. 날 좀 안 봤으면. 이런 못된 마음도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늘 감찰하시기 때문에 행동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가정들 애기 많이 숭덩숭덩 낳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 개인적인 폴로스는 알고 계시죠? 미니멈 몇 명인지 모르셨나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미니멈 3명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가정들이 아기를 낳을 때 적어도 3명 이상 낳게 해달라고 여러분 많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의 눈이 늘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그걸 또 정해줘야 합니까? 가르쳐줘야 합니까? 당연히 늘 아기들을 보죠. 그 눈길의 의미가 뭐예요? 너무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포호잖아요. 사랑하는 것. 그런 눈 아닙니까?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눈길 머문 곳에 내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길 닿은 곳에, 하나님 마음 두신 곳에 내 손길도 닿고 내 발길도 닿고 내 마음도 거기에 둡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합니다. 나의 삶의 터전을 향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결국 우리는 어디에 갈 사람들인가요?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겁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일, 불의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단번에 당하시고 제사 드리신 일, 휘장을 찢어주셔서 새롭고 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모든 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실 법한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 길, 진리, 생명 바로 앞에 똑같은 단어가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노아의 날 방주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날 교회를 생각하게 하셔요. 주신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의 맨 마지막 부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거기에서부터요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맨 끝부분, 육체로는, 거기서부터 저와 함께 다 같이 시작.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방주의 이야기 다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이 포악하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끝이 왔음을 본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멸하기로 하였느니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을 저질렀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도대체 노아 시대 사람들이요. 요즘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온 세상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으실까요? 좀 다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또 다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똑같진 않다고 하더라도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가운데 포악한 죄악이 만연한 것은 비슷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아니고.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온 세상에 악이 아무리 만연해도 나는 아니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론 우리의 영적인 자부심이 들어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감사한 일이죠.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노아 같은 의인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노아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인정받은 사람이 됐나. 우리 아니까 그대로 살자고요. 그 간단해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한 120년의 기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를 안 잊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때에 내가 오래 참고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를 기다리셨나요? 누구를?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또 물어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노아가 만난 사람들, 노아가 또 직접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1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건 뭐냐면 단 한 영혼이라도 더, 누구라도 좋으니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위하여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음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기를.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 날이 온다면 노아 선생님 나도 좀 이 배에 태워주시오라고 말하기를. 그랬는데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또 말씀하시기를,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땠는 줄 아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뭘 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흥청망청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듣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안 들었느냐 하면요, 심판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는데도 안 믿었다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셔요. 근데 그 말씀 지금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옥에 가셨대요. 그 옥이라는 단어는요,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감옥에 가셔가지고 영들에게 선포를 하셨답니다.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가만 보니까 그 영들에게, 뻔해요. 이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말 안 듣고 구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도 똑같을 겁니다. 너희들은 그때 불순종했다. 너희들은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다. 너희들은 그때 하나님의 구원도 믿지 않았다. 회개하지도 않았다. 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너희들은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옥에 있는 영들만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여전히 기회는 있다 이거잖아요. 여전히 기회는 있고 여전히 방주는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이 방주에 올라타라. 그 기회를 지금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됨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노아 시대 때의 방주를 지어주신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미리 보게 하시는 예표예요. 여러분, 노아 심판 때, 노아 시대의 그 물심판이 어떻게 행해졌는지 말씀을 보고 잘 생각해야 돼요. 비가 그냥 계속 와가지고요, 물이 발목 차고, 허리 차고, 여기 목까지 차고, 이렇게 차가지고, 저기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그것보다 훨씬 더 차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땅에 깊은 샘들이 터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늘의 창을 열어가지고 쏟아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요. 이건 창조과학 성교에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신앙 좋은 과학자들이 내놓은 그런 의견이기도 한데, 근데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폭탄이 터진 거예요. 물폭탄이요. 땅에서부터. 하늘에서는요, 그냥 버켓으로 물을 쏟아붓듯이 쏟아부으신 거예요. 위아래에서부터 엄청난 양의 물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 심판을 지금 당하면서도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 강진, 화산까지 막 터져가지고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1,700명 이상이 벌써 사망자로 기록이 됐고요. 실종자는 5,000명 이상이래요. 혹시 그 사진 보셨습니까? 짧은 동영상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냥 땅이요. 위성 사진을 보니까 땅이 죽처럼 변했어요. 죽. 그 순간에.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그랬어요. 수천 명의 사람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재산 잃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이런 비극적인 뉴스를 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좀 마음이 무거워질 것 같아요. 저기 멀리 인도네시아 가보지도 못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이거 참 안 됐네. 그냥 그러고 말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나서서 그 현장에 달려가 구호 작업을 하지는 못하더라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기도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재난의 손을 하나님 좀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친히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입니다. 하나님 제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심판이 무서워요. 근데 그렇게 무서운 이 물심판을 노아 시대의 방주가 견뎌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냈어요. 얼마나 방주가 견고했으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방주가 견고했으면 여러분 노아 식구 몇 명? 8명. 하나님께서 겨우 8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한탄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겨우 8명? 누구라도 왔었으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노아 식구 8명만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은 생물들이 벌써 말씀드렸네. 생명들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많은 동물들이 거기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도대체 방주가 가지고 있는 그 신비가 얼마나 기묘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걸 아무리 계산하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물심판을 견뎌냈을까?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아주 단순 명료한 답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의 방주가 그 엄청난 물심판을 견뎠다? 그 노아의 방주가 오늘 우리의 날의 교회를 의미한다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영이 우리 교회를 공격해 온다고 하더라도요. 또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있는 정말 든든하고 안전한 피난처 구원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될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게요? 안 만들었게요? 질문이 우습잖아요? 누가 방주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들었어요. 교회를 누가 세워요? 우리가 세워야지. 누가 세워요? 교회를 누가 세워요? 우리가 세워요. 하드웨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우리가 세우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다 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노아의 날의 방주와 같이 어떤 이 혹독한 심판도 피해낼 수 있고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강건하고 평안한 구원선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저하고 같이 상상해 보시죠. 저는 그런 상상을 좀 해요.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을까?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 그런 힘든 생각은 좀 뒤로 다 미루고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 노아 할아버지가 그때 방주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답을 한 단어로 딱 주시더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알았어요. 노아는 사랑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했어요.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방주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없이 만들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꼼꼼하게 살핀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여건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명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관심 많이 갖잖아요. 많이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면. 많이 생각하다 보면 어떤 필요가 또 떠오르잖아요. 떠오를 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채우잖아요.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죠. 사랑하는데요. 아낌없이 내줄 수 있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노아의 날 방주는 바로 우리의 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셔서 노아의 날 방주와 같은 우리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교회, 평안한 교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피난처인 교회, 생명의 교회, 우리 함께 세워감으로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의한 죄인인 저희들을 위하여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 오늘 저희들이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셔서 노아의 날 방주가 바로 우리의 날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을 면했던 견고한 방주와 같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와 같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